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듣는 가운데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었다. 하늘아, 내가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가 입을 열 테니 주목하여라.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색삭 위에 내리는 가량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여라. 그분은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자들이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하지만 그분 얼굴은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처럼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너희는 경외심도 없느냐? 이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너희를 지으셔서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옛일을 조사하고 너희 뿌리를 알아보아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한두 가지 말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땅 위에 살 곳을 주실 때 백성마다 경계를 그어 주시고 하늘 보호자들의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은 친히 떠맡으시고 야곱만은 직접 돌보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텅 빈 황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맴돌며 새끼들을 보호하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공중에 들어올려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홀로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방신은 눈에 뜨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꼭대기로 들어 올리셔서 밭의 곡식을 마음껏 즐기게 하셨다.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고 단단한 바위 틈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우유로 만든 치즈와 양의 젖, 어린 양과 염소의 살찐 고기와 바산의 수장, 질 좋은 밀을 먹이시고 검붉은 포도주를 먹게 하셨다. 너희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32장까지는요,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노래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노래에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로서 이러한 메시지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자면 고대 근동에는요,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글에 음을 붙여서 노래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어렵지 않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반석이라고 노래를 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요, 연속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매우 뜨거운 햇살 아래 광야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반석은요, 그늘과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반석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꾸준하심과 보호하시는 능력과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6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 두 번째,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세 번째, 그는 진실하다. 네 번째, 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그는 공의로우시다. 여섯 번째, 그는 바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참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과 인격을 지닌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만한 자들, 즉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삐뚤어졌고 흠이 있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서 그분 앞에 온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못났고, 사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못났고 많이 흠이 있지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냥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기로 결단했어. 이러한 결단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은혜이고요.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뛰어난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아셨죠?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를 회고합니다. 이를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눈을 찔리면요, 반사적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게 돼요. 이것은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눈동자와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은요, 즉각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보호를 꾸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호할 만해서 우리가 잘할 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누가 확 찌를 때 눈을 탁 감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며 보호하는 것처럼 보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둥지에서 그를 내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 큰 날개로 그의 새끼들을 업고 날아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훈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능력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분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지만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보호하심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게 대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요, 독수리 새끼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보호하심 아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